시편 4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참 용변을 혼자 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또 형제들이 같이 따라가줘야만 안심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어른이 됐는데도 우리 마음을 아주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또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치유는 세월이 간다고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그 현상 혹은 현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의 진상을 밝혀주는 실체를 보여주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그 현실을 알 때에만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세상의 부분 정도에만 그러한 그 진상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해아래 세상은 다 헛되고 또 헛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다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상이 아닌 그 뒤에 진상을 알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렇고 또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모습들이다. 어떤 부분은 아니고 어떤 부분은 기구가 아니고 모든 부분을 진리로 깨닫고 이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통해서 실체를 완전히 벗겨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일상에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어야만 거기서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두려움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 뭐 두려움의 이제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들도 실체만을 알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평안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많은 허상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부요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허상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크게 두려워하는 그 내용인 만큼, 우리를 크게 하는 그 대상인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얽히고 설킨 그 두려움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 그 많은 소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신다. 이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를 오늘 시편 49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앞에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치부라는 말이 여러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이를치 부유한 부 혹은 빽빽할치 부유한 부. 그러니까 부에 이른다 하는 게 치부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빽빽한 부다 하는 것도 이제 치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재물을 모아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치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치부하여 사람이 그거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의 영광, 이 가문의 영광, 가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로 인해서 많은 부로 인해서 집안이 일어서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이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의 그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두려움이 임할까? 또는 뭐 실제적인 압박감이 막 몰려들어갖고 막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물론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지금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편의 기자가 그 문제를 진리로 풀었기 때문에 또 출발에는 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구절이 두려움을 다루는데 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앞에서 해결받은 구절이 먼저 소개가 돼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배우회가 바로 그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왜 내가 두려워하냐? 이유가 없다 하고 먼저 선포를 하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그걸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쫓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미혹과 또 내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미혹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뭐냐면 환난의 날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돈이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하고 떨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돈이 궁색해지는 그런 날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막 고민이 쌓입니다. 그럴 때 죄악이 막 나를 따라다녀요. 하나님과 내가 등을 질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형편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도 찾아온 미혹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내게 주겠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이런 시험을 합니까? 근데 사탄이 이 치부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나에게 굴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를 약속한다. 예수님이니까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겠죠. 뭐 그게 뭐 대수로운 시험이겠습니까? 그런데 뒤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도로 현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시험은 다 넘어집니다. 다 미혹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예수님 정도나 돼야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니까 넘길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수준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연 나는 자신 있어. 이 시험을 넘길 수 있겠어.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자기 삶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미혹에 넘어갔다. 근데 그런 일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영적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서 짓는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중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가야 되는 그 미혹에 참 휩싸이는 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힐 때 그 이중의 고통, 이게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그 죄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이 죄가 어마어마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미혹에 넘어갈까? 뭐 부에 대해서 뭐 욕심을 부려서 그럴까요? 사실 이 환난의 날에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욕심은 잘 될 때 더 뭐 욕심을 부린다는 뭐 차원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넘어짐, 그게 원인은 이 환난 날의 두려움이거든요. 어려움이 옥죄어 옵니다. 그리고 그게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길이 없어요. 에워쌌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도 옆으로 봐도 뭐 해결이 없는 이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날을 맞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살 방법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제 미혹이 딱 오는 거죠.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예배 줄여. 그리고 기도 시간도 너 그냥 그렇게까지 해갖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게 이제 발전하면 어떻습니까? 주일을 한 주 걸러요, 두 주 걸러요, 세 주 걸러, 한 달, 두 달 이제 계속 됩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도 자꾸 술을 그 손을 대는 거예요. 술도 손대고 또 술을 손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막 음란도 조금 맛도 보고 도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빚도 내고 뭐 돈 막 다른 데다가 친척들 뭐예요 그 미사역으로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탁 감흥시켜가지고 그냥 돈도 끌어오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막 투자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이제 뭔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저기 돈 대고 저기다 돈 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심령을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피폐해지면요,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저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하고 뭐 굉장히 부러워지고, 또 그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이 참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이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은 돈이긴 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허상 배후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실상입니다.
돈의 실상, 허상을 벗겨내는 진리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그 돈의 수수께끼도 풀리고 인생의 수수께끼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울이고 풀리로다. 여기 오묘한 말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게 리들이에요. 리들.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뭐 수수께끼라니까 뭐 문제를 우리가 내는 뭐 수수께끼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실마리가 없는,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꼬여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오묘한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이 나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 같은 생각. 이게 지금 그 내 안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풀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식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모든 걸 비유로 하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춰진 보배를 발견하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도 듣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꺼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들어가는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죠. 통달이 통하여 들어가서 도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명철이라는 것이 바로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 이해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수께끼 답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그 지혜는 비유를 통해서 듣는 말씀 그 안에 담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뭐 우리 수고로 우리 노력으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린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인생의 실상,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면모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면모를 통해서 정말 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씻어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인생 실상의 첫 번째 모습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not remain이라는 뜻이에요. not remain. 머물지 못한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그 마음을 두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계속 이 진리가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뜻을 새겨야 됩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삼성동 땅이 한 평에 8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몇 평이라고 했죠? 40평인가 50평인가? 그러면 58, 40이면 딱 나오잖아요. 예? 얼마인지. 그런데 이 땅에 100년 전에 여기에서 누가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삭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땅값을 알았으면 여기다가 땅을 엄청 사놨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땅값을 그렇게 8천만 원씩 되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100년 후면은 과연 계속해서 이 부가 100년 후에 나의 자손에게 물려가지고 갈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땅은 남지만 사람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남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한 가지만큼은 명료하게, 명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음을 막는 일이에요. 죽음을 막는 일. 여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막아보려고 이 사람은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죽음을 막는 이 영화의 주제로 많이 다뤄지잖아요. 뭐 사랑하는 어떤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사랑을 했습니다. 막 이제 사겨요. 남자는 어마어마한 갑부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갑부가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게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드라마는 한두 건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여인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동전 1원 한 개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긴다. 1,000억을 남기면 뭐합니까? 그 존재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것인데. 이 돈을 쫓는 것은 이 죄악을 쫓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분리되는 결과를 맞거든요. 죄악을 쫓으면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나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행복을 얻는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죄악을 쫓는 것이고 죄악의 결국은 가정도 찢어지고 나의 모든 행복도 다 찢어져 갈기갈기 분리가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각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죽음의 실상을 얼마나 심각히 알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소유가 생명인 줄 알고 살아요. 집 한 채 생기면 100년 생명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 채 생기면 200년 삽니까? 세 채 생기면 300년이 보장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생각에 영원히 집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인생 실상 두 번째 면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면모가 보면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12절과 한번 차이를 보세요. 12절과의 차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고 마지막 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 건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것에 대한 그 진리의 답이 있다. 사람이 머물지 못하지만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영원히 인생의 종말을 나누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완전히 영원히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깨달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생에 덮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물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 자체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잠깐만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나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우리의 깨달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씩 좀 설명을 풀어가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다 같은 종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기뻐한다는 것은 부자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테크, 부테크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뭐 인생의 해법을 찾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내다보는 것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현실은 그 사람들이 내다보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도 중요하지만 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정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대한 생각을 우리 안에서 확고히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인생 여정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문과 길과 또 마지막 종착역에 대한 그 연결로다가 말씀하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넓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길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다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길은 협착합니다. 굉장히 꼬불꼬불꼬불하고 좁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문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길 자체는 아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출발했는데 협착합니다. 신앙의 길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넓은 길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고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넓은 길은 오히려 그 멸망으로 향하는 멸망의 종말을 맞게 되고, 협착한 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그 길을 오히려 가는 사람,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찾고 그 길을 발견해서 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근데 넓은 길을 누가 인도하냐면은 넓은 길의 목자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사망이 인생을 끌어가는 목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사망이 얼마나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고 사망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있는지 아주 진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맞아요.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 땅에 그 종으로 매여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 했다가도 죽음으로 그 사람을 아주 위협합니다.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자꾸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계속 사탄의 그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을 수월로 끌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자기가 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으로 인생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혈과 육으로 오셨느냐? 여기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히브리서 말씀은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혈과 육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반대의 종말을 맞는 사람은 14절,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과 대조해서 정직한 자들이라고 중간쯤에 나올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정직한 자들, 정직한 것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정직이고 분별하는 것이 정직이고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 정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착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말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4, 15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일생에 대해서 평생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아침이에요. 아침에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막 삶의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막 소망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가면 평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가득 찹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눌리고 가슴이 막 뻐근하고 그리고 막 염려가 들고 오늘은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면은 1년 후에 그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아침에는 평생이 염려로 다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난 죽는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는 이 삶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해 하면 일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확보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자마자 일거리에 대한 생각,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길은 협착해 보일지라도 늘 아침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거기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이 아침은 내일 아침에 맞는 그 아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맞는 첫날의 아침입니다. 빛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들을 다스리리니 하는 것은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밑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그들이 권세 있게 행동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는 완전히 그 모든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아침이 있습니다. 이날만 생각하면 정말 모든 하나님 백성 마음은 다시 설레이는 거예요. 야, 그 아침이 있구나. 그 아침으로부터는 다시는 우리에게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뭐 환난, 뭐 고난 이런 거는 그냥 마음에 우리의 이 자리할 구석도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신약 백성들만 지각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편에 111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것은 훌륭한 지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그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다시금 정말 그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지각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을 것이냐 할 때 19절에 보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어둠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가? 그것은 슬프다는 것은 영원한 비극이고, 영원한 비극이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그 어둠 속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보복과 복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늘 슬프고 그리고는 남에게
그것을 복수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일을 가는 거. 그게 이 땅에서도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심령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배후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는데, 정말 땅의 힘, 땅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이 전혀 작용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또 귀천 빈부로 세상은 둘로 갈라놓고 있지만 영원히 사람을 둘로 갈라놓은 것은 부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깨달음을 가지고 현실에 속지 말고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날 아침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날 아침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추시는 등불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생명도 얻고 또 우리의 삶도 얻고 또 영생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이 돈 문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비교하여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함이 없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날 아침까지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내놓아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